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을 볼게요. 6장 3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로 10절까지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장념치 아니하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비로소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인즉 족한 줄 알거지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서 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있게 하여 주시되 신앙의 바른 생활, 바로 신앙의 생활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신앙의 성경을 많이 보려다가 이걸 중간에 6절로 9절에 주보에 써 있어요.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지족이 뭐냐? 발족자에 앞에다 알지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가는 길을 똑바로 간다는 거죠. 그 길이 아무리 내게 육신의 이익이 되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 안 간다는 거죠. 이게 되어야 영적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치는 게 뭐냐? 예수의 피가 없다 이 말이죠. 말로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피가 있다면 그 피의 이름으로, 그 피는 바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의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도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게 접촉되겠어? 쉽게 말하면 요즘에 그냥 빽 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거야 우리 아버지 빽으로 나가 되는데 그죠? 우리 아버지 빽이 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소리가 많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세상화되고 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세상화되고 있다. 그러면 세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내일 저녁부터 시작하지만 구하는 것도 세상적이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그것이 씻기나고 질더라도 구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기부를 하면 참으로 기부하면, 연예인들이 기부하면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 중에 학교를 지어서 이사가 된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6살 때, 7살 때 학교를 지었어요. 돈을 벌어서. 나이는 저보다, 제가 태어날 때 그 양반이 6살이 반으로. 나보다 7살 차이니까 지금 70이에요. 지금도 현존에 있어요.
그 양반이 이주일이 죽을 때 울었죠. 왜 우냐면 일이 폭발사고 올 때 그 사람 먹고 뛰었거든요. 병원까지. 그 여자를 먹고 뛰었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하춘한데 6살 때 음반을 냈어요. 전 세계에서 6살 때 음반 낸 사람 없어서 세계적인 토픽이 된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돈을 자기 돈이라 생각 안 했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지금은 예수를 알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인데 그 돈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데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고등학교 세우고 중학교 세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거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는 학교는 학교라고 있대.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렇게 지어서 이사가 됐어요. 근데 하나도 자기가 관리 안 해요. 기부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뭐 느끼냐면 지금은 그분은 속전하셨어요. 저보다 열세가 한참 많죠. 지금 살아계시면 90이 넘죠. 100이 가깝죠. 정학국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여기 서정리에 가면 은혜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은혜 여고가 있고 그거 세우고 거기 이사인데도 그냥 다 물려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이사인데 이사 집에 가면 웬만한 학교 이사 집에 가면 집이 틀리잖아요. 그 집에 냉장고에 물건 하나 없어요. 뭐 우리 사모님도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요. 환한 목사되니까. 그리고 책을 찍으면 돈이 빚어있는데도 막 책을 막 주죠.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갖고 있었죠. 동서남북 책. 막 줘요. 저희 어머니하고는 지금 살았다면 두 분 다 친구죠. 그래서 일본어 책 사갈 때 친구한테 갖다 줘 하고 이렇게 갖다 줄 정도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헛수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도 못해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원수가 그 믿음을 알고 껍데기라고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내가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말로는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지키지 못한 게 6월절도 그런다 이거. 6월절도 내가 네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 말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네 그 피를 볼 때 너희 내가 저주를 할 때 넘어간다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말을 우리는 잊고도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바로 이기는 건데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게도. 애굽 땅에 물은 대선하고 신이 벌을 내릴 텐데 1절부터 쭉 나옵니다. 나올 때 그들이 처음 난 자를 다 죽인다고 애굽 땅에서. 저렇게 12장 쭉 보면 어디를 볼 것이 여러분 나중에 12장을 다 보세요. 다 보면 이걸 먹을 때 먹는 것이 있어요. 12장 보면 첫째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지금 밤에 다 죽인단 말이에요. 짐승이고 뭐고 사람이고 처음 난 첫째성은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신하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요. 그 과정이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에 나와요. 15장에 나오는데 먹는 방법이 있어. 신을 신고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나갈 준비죠. 쓴나물과 이걸 가지고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런데 이렇게 이게 먹는 방법이에요. 먹는 방법인데 이렇게 먹을 때 첫 번째 할 것이 뭐냐? 이렇게 집을 이렇게 들어가자. 이렇게 집. 이 집 안에서 이제 구워 먹는다 이 말이에요. 나가니까 밖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집에 이렇게 뚫려가 있잖아요. 이렇게 타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앞에 문 앞에 여기 인방에 이 잡아먹는 어린 양의 피를 문솔주 인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진노가. 너희 집에 있는 데는 처음 난 자가 다 죽게 한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첫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안 드렸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그죠? 처음부터 단추를 얇게 한다고.
신앙생활에도 단추가 잘못됐다는 거죠. 직장생활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안 드렸어,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날 장경동 목사님과 강의를 들었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목사님도 되지만 이게 텔레비에 나와서 유튜브도 멘트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도 결국 이제 또 CF도 찍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텔레비에 나와서 연예인들 같이 가다가 돈을 받은 거예요. 목사인데 돈을 받았어. 딱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경동아, 그분 말이요. 네가 언제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웨트하면서 돈 받은 적 있냐? 이게 처음인데요. 그럼 내 것이지? 드렸다는 거지. 11조도 따로 다 드리고 드렸다는 거요. 세금을 깎고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 CF는 막 몇십억이잖아요. 그죠? 몇십억짜리잖아요. 그 CF를 딱 또 돈을 받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경동아, 네가 언제 CF에서 돈 받은 적 있냐? 내 거지. 그것들이 대피통 쌌다고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왜? 그거 다 세금 깐 거 메꿔서 내야지. 하나님은 세금 뺀 것이 아니라 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다 해서 세금 포함해서 다 세금 빠진 거, 세상 거 빠진 거 다 집어넣어야지. 또 거기다 또 11 줘야지. 그거 메꾸는데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첫 것이 이렇게 중요해. 그러면 그분은 구약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분은 구약 목사요? 지금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구약을 가르치는 목사요? 왜 근데 그 얘기를 했을까? 그 목사가. 그 목사님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만큼 첫 단추가 여러분 중요하다시 하나의 벽 그 단추부터 못 꼈으면 맞춰야 돼. 네. 저는 저기 우리 소희한테 용돈 받을 때 드렸어요. 천점에 5만원씩 꼬박꼬박 주길래 이달은 없다고 싹 줬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 좀 나오고 있어. 11조 나가지고. 왜? 안 내면 그거 주고 안 되니까. 정확하게. 그것처럼 네가 봐도 이거 첫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네가 첫 것은 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할 때 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왕까지 모든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첫 태생은 다 죽인다. 그래서 고국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이 영화도 있죠. 이렇게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 옆에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건 구약인데 뭐. 그럼 나는 뭐를 가지고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지? 뭘 가지고 예수의 피라면 예수의 피를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피 흘려가지고 재성아 여기 있다 매 주마다 그 피를 줘? 아니잖아요. 조물라면 가서 잡아라. 조금 졸다가 늦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안 된다. 이게 신앙의 바른 거. 이 바른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바른 길을 가란 말이죠. 그게 왜 그냥 연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육신의 것이 더 중요해. 연단 받은 자. 연단을 받은 자는 이걸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을 얘기하면 쉽게 아는 것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쉽게 아는 것을 얘기하면 23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서 20장 10절부터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르게 따르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까? 전도하라? 죽어도 않잖아요. 성령 받고 전도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원수가 들어와서
날칠 것을 말씀으로 막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름으로 고백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 문제만 있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아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별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큰 길, 큰 길, 이건 뭐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이걸 좁은 문이라고 그래. 이 성경에 나오죠? 좁은 문. 알겠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고 험악하고 그런데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신앙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신약에도 있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자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나에게 안 이루어질까? 바로 그건 내가 그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말로는 믿어. 이게 바로 뭐냐? 말로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말로는 예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행은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르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 병고 쫓다 그랬지? 근데 불법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기 의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했어. 근데 행동은 예수가 아니요 세상이요. 그럼 이건 바로 제가 말하잖아요. 율법을 내가 다시 율법의 매인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이걸 자꾸 지금 요즘 왜 이걸 그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 제가 이걸 그려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걸 제가 저는 삼문법을 가르치니까 이걸 가르쳐서 가는데 여러분이 참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되는데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근데 이 생각이 나서 사람은 이 기준이 어디냐고 여러분 물어볼까봐 얘기합니다. 살전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몸이 있고요. 몸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혼이 있어요. 그리고 영이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요것은 육체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합치면 육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들은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있죠. 사단에게 내주고. 그럼 보세요. 사단은 어디까지 와요? 사단이나 마귀는 어디까지 들어와요? 여기까지 들어와요. 생각까지. 이게 의지거든요. 이게 감정이 있거든요. 지정어니까 지적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어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생각 속에 예수 발생을 넣으면 팔아버려. 믿음 발생을 팔아버려. 알겠어요? 그러면 요것은 그냥 움직이는 거야 이게. 이게 두 개 합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 끝나면 어디로 가요? 똑같이 이 음부가 흑암이 멸망할 때 다 어디로 들어가요? 예. 이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가요. 유황불못.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곳에 함께 들어간다는 거죠. 예. 이곳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영이 없을 때는 요것들은 다 주님이 왔다 가시면 다 쓰레기처럼 유황불못에 들어갈 때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단 말은 요것이란 말이에요. 요것이. 그 증거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는 자. 자, 그러면 한번 그 성경 구절을 봐야겠죠. 또 김재성 목사가 또 어머니들 한번 보자고요. 자, 2장 11절을 보면
당연하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는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자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고. 그러면 이가 어디서 났냐 이 말이에요. 이 분자가. 이건 땅인데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답이죠. 하나님 그 그의 생기를 보듯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산영이라고 하죠. 산영.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된 것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하고 있죠. 예, 주님이 오실 때는 이것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야. 요것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 이미 그래서 요것은 이미 예수님이 안 잡고 있어도 천국에 못 가. 그렇죠? 못 가니까 네가 이겼지. 마귀에게 그래서 이 몸을 줬단 말이에요. 흙을 먹으라고. 흙을 먹으라고 창세기 3장 14절에 이렇게 했으냐고 줬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도 와서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주님도 와서 마태복음에 12장인가요? 10장 28절에 20절에 몸은 죽여도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 이건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죽이도 하고 어떤 살인하게 죽이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이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빠져 죽인 다음에 우울증에서 죽이기도 하고 죽일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쫓으면 그대에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울증에서 이렇게 죽여가고 실증 걸려서 죽여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러나 이놈은 똑같이 자기 죽어서 이놈이 천국 가려고 못 가게 해서 죽여서 다 지옥까지 간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미국인적처럼. 또 그럼 뭐 되겠냐? 누가복음 보자.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거기 주님 그래 내 친구라고 했어요. 내 친구요 그랬어요. 그건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소리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그랬어요. 자, 그 장부터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부터 보면 15장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장에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바로 나오는데 자 14절부터 볼게요. 보세요.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니라 이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되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했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것처럼 알게 한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냐? 여기서 12장 4절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내 친구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준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요. 몸은 죽이노 그 위에 능히 더 못지않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지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오셔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데 그 주님이 주신 명령을 두려워합니까? 전도라고 하면 코웃음 쳐버리잖아요. 코웃음 치잖아요. 전도하라고 하면 우습게 지나가잖아요. 그래놓고 지금까지도 영혼 하나 못 내놓고는 나중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께서 왔습니다 하고 해놓고 몇 번 해놓고 전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3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동안 몇 명의 영혼이나 전도해서 건져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데 찍어내 버리죠. 10번을 가서 만나 10번을 만났어도 한 번 만나면 가서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근데 나도 이 주보를 읽어보지 않아. 내용이 뭔지도 몰라. 물어볼까 두려워.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교회에서 왔습니다. 이걸로 끝이요. 그리고 평생 그러고만 다녀. 한 번도 맛을 못 보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러니 왜? 내 안에 예수 피가 없다 이거 말이지. 내가 부정한다 이 말이지. 히브리서 9장 10장 26절부터 보면 진집죄, 하나님을 알고도 범한 죄, 알고도 만일의 의인죄, 머리로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 은혜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니까 그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거든요. 성령이 말해야 되는데 나는 성령 받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죽을 줄 알지 한 번도 내 안에서 예수를 전해본 적이 없다. 없어. 그러니까 한 번도 성령이 나를 써본 적이 없어. 그런데 성령이 나를 써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성령께서 이 사람은 당신 신부입니다 얘기할까요? 얘기하냐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 부활은 못 가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멈추면 이제 우리 세대들은 알아요. 또 사모님이 줄 아세요? 이렇게 나와. 아니 조금 물드시길래 내가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물드셔서 씁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 한 놈이 아니야 물드시는 안 써. 우리가 뭐 먹을 때 안 쓰잖아. 분명히 조르셨어. 우리는 결론 내려서 답을 왔더라고요. 니들 답이 맞다.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그랬는데 그것처럼 육체가 육체대로 산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복음이란 말은 여기를 말해. 복음이란 말은. 그래서 요놈이 여고하고 이혼한다 이 말이요. 이혼하고 요렇게 붙어. 이걸 뭐라고 하냐? 영혼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혼이 어디가 있던 거요? 육신에 있던 거요. 그렇죠? 육신에 있던 거. 근데 내 생각이 뭘로 바뀌었어? 주님 생각으로 바뀌었어. 알겠어요? 육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이 육신에 가꾸는 것보다 나는 오직 내 영혼을 갖고 능력을. 비록 외모는 볼품이 없다. 알겠어요? 외모는 아무 볼품이 없어. 여기에 능력을 갖춰.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원수가 뒤집어져. 여기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놈이 알아봐. 근데 나는 여기에다가 요것을 그냥 놔두고 요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능력이 없어.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없어. 왜? 요놈하고 사니까. 원래 요놈은 끝나면 없어질 것이니까. 지었을 때부터. 알겠어요? 그러나 요놈을 지고 요렇게 살았을 때는 요게 1번이라고 할게요. 요게 2번. 요렇게 사느냐 요렇게 사냐. 1번으로 살 때는 당신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신들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율법 안에 산다. 누가? 내가 스스로. 말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아이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는데 내가 행동하는 것은 율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남보다 몸매가 좀 안 나왔거나 남보다 가진 것이 없거나 그러면 이게 질투해가지고 난리 나죠. 우리 집에도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제 제자 중에도 그런 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놈이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배 아래 내려놓고 한 사람만 가요. 근데 육신이 살아있는 친구는 안 가. 근데 그 친구가 다른 데 가서는 또 주문을 많이 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회를 먹을 때 모둠의 회를 먹었단 말이야. 근데 장을 죽어도 못 먹으니까 우럭회를 달라고 그래.
아니 여유가 없다니까. 야 무덤 매만 찍어야 돼. 아니요 그러면 뭐 끝내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 자기 기준 있는 사람. 죽지 못하죠? 이게 뭐가 죽지 못하? 요것이 안 죽었다는 소리요. 요것이. 그러니까 아직도 연단이 안 됐다는 소리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 사람이 죽음이 왔어. 우리 친구들도 많이 먼저 갔는데 죽음이 오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친구가 가서 그랬어. 뭐 이렇게 떠냐?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래. 솔직한 얘기잖아. 나는 니들보다 먼저 가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모여서 예수 믿는 방언 드는데 잡아놓고 막 다 나가라고 이러고 자기들이 막 자꾸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방언. 뭐 그 목사도 있으니까 와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뭐라고냐? 얘 인자 다 데려가면 지옥 갈 거 하는데 얘 인자 가면 지옥 갈 건데 야 그렇게 너희들한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너희한테 그냥 했는데 그 친구를 갈 때까지 너희들이 잡고 있냐 이 말이요. 펑펑 친구들이 보면서 나갔어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니까 그 인색한 귀신이 나가니까 바뀐 거요. 오라거더니 집안이 떠날라가 준비해놔서 야 이거 누가 있냐 했더니 내가 했어. 야 참 오래 사고를 볼 일이네. 야 평생 그놈이 내가 그놈을 의지하니까 그놈이 나를 잡고 살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것을 의지한다. 이건 죽었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을 선봉하면 뭘세?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귀신. 계속 그러니까 그놈이 그거 붙잡고 내가 그것밖에 모르냐고 그 잼에 흘면 너한테 이 안 간 사람이 없지. 친구들 중에 너하고 먹으러 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따로지나 말지. 친구들이 있어요. 따로지나 말지. 왜? 먹으러 야 이거 먹으러 가. 나도 가서 뭐 그거 먹을까 해놓고 가서 딱 앉으면 그게 아니거든. 그 다음부터는 막 계속 뒤집어. 그런 때는 지가 좋아하는 걸 먹으러 가요. 그런데 가서 또 다른 거 먹다네. 이런 결정 사람을 뒤집어놔. 예수 믿는 사람을. 친구들을. 그러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가 죽다 보니까 친구들이 딱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 기도하고 좀 살려달라고 가서 그냥 장례식장 연다고 오는 데 가서 문을 확 열어놓고 그냥 가서 싹 나가려고 가서 거기서 친구 15놈이 가서 막 배에 올라갔던 막 어디 가려 막 그냥 웃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 새끼들인데 어떻게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다. 그놈이 살았어요. 살아서 한 2, 3년 내다가 야 나 껴벗고 구원받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참 껴벗고 구원받지 않더라고. 참 니들이 그렇게 날 사랑했냐. 이게 주님 사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걸 하지 말라고 가질 때 요걸 지키라고 가르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내 스스로 하나님은 은혜를 줘서 이걸 살리러 왔는데 자수가 어느 정도를 해야지. 내가 아무리 참아도. 그러니까 요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내 행동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요? 죽은 자요. 죽은 율법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약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 그럼 예수가 뭐 들어와?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이 있으면 뭐 들라고 예수가 와서 죽어주냐니까? 그들이 뭐 들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찾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메시아를 찾아.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 그가 오면,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 회복할 때가 어디니까? 지금도 예수가 안 왔어. 그 나라는. 그렇게
정도로 여기에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 구약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들이 믿고 죽었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요. 그런데 구약에 구원이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죄를 졌으니까 예수가 오기 전까지 이런 걸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죄가 어떤 것인지 보여줬다는 거지. 기도해라. 너그 스승 사모님이 이름이 차숙이다. 예. 이제 알았지? 왜 저렇게 속을 썩이는가? 기도 좀 해. 다운받아 돌려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사모님 이름이 차숙이래. 거기 설교할 때 나와. 진짜 여기다 그럴 거야 이제. 조졌나 봐. 그냥 느닷없이 차숙아! 그래서 지타니까 소리가 나올 거야 이제. 그러니까 써서 보낼 거니까. 참으세요. 만들어져야 돼. 이게 율법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법 아는 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잘 보세요. 그 말을 이해해야 돼. 자,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보면, 자, 로마서 7장을 보면,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은 동안만 그를 주관한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세요. 그러면서 다 보세요. 뭐라고 하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나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느니라. 그래서 뭐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안 죽으면 생명이 없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법 아는 자. 너희가 이곳에 살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곳에 살면. 왜? 그런 경험한 사람이잖아. 얘가 병이 들어서 어떤 데는 안약이래 뭐라고 하는데 병이 들어서 그가 하나님께 3번을 구한단 말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3번 하나님께 볼 때 내게 있는 게 내가 죽거다. 그 병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제 아들 중에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도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물만 쓰니까 이제는 술을 좀 쓰라 이렇게 말하더니 그 말 가지고 이들 같은 목사 새끼들이 술 처먹잖아. 합리화시켜서. 그러면 당신들이 이만이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 유재록이가 예수니까 그놈이 물려줬으니까 이만희가 성령이라며 보이사 성령이라며 틀린 말이 뭐 있어? 그렇게 말하면 왜 당신들 기준으로 써먹어? 그러니까 성도들 다 신천지에 뺏기는 거예요. 똑바로 가르쳐야지. 그 말을 가지고 술 처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맥주는 멕시코 가면 맥주는 술이 아니요. 그 나라는 그것이 아니면 이 유를 세척을 못해. 맑은 물이 없으니까 그걸로 먹어.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해서 참으로 이따 같은 목사 새끼들이 얼마나 죄를 졌는지 회개 안 하면 이 나라 엎어져요. 아무리 잘났어도 정신 따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유고를 살고 이곳에 이것이 막 꾸며가지고 이것 때문에 뭉치 못해. 근데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꾸몄거든요. 진짜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제 소리 듣고 우리 제자한테 가서 뻥중에 상뻥을 띠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요. 누구냐고 했더니 제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이 목사님이 한 번도 외모를 꾸미지 않았다는데 이런 상뻥이 있냐고. 이게 저분요. 저분 이름이 김재성 씨죠. 김재성 목사님. 예, 제가 아는 분인데요. 참으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분이 말대로 비누밖에 안 쓰는 분이에요. 그러다마 그분이 이렇게 걸어가면 뒤에 등에
하얀 밀가루가 많이 내리죠. 이게 뭐요? 예, 지김이요. 그 양반 항상 그게 있어요. 원래 검정 옷을 입으면 하얗게 약간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죠? 제가 그분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상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알 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여기 이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왔다 했잖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어.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다. 교회에 있을 때만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이다. 내 속에 벌써 근원을 아셔. 그러니까 율법은 행동으로 짓지 않으면 죄가 안 돼. 행동으로. 아무리 속에서 별 개지랄을 해도 죄가 안 돼. 그러나 행동으로 나와야 율법이 돼.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생명은 뭐예요? 마음속에서 전현 때려 죽여야지. 그러면 살인죄를 했어. 아, 전현 아름답네.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미 음역성에 가늠했어. 이게 주님 법이야. 그러면 율법이 더 무서워요? 복음이 더 무서워요? 복음이 더 무서워. 왜? 내 속의 생각까지도 정지하잖아. 근데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네. 뭐 하면? 회개하면. 근데 여기는 용서가 없어. 정지하는 법이라 이 말이요. 행위로 옮긴 죄인데 용서가 없어. 그래서 율법은 정지하는 법이라고 하나의 법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왕을 비유를 합니다. 왕에게 궁정에 내시도 있고 궁녀도 있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에서 이제 판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군사도 있고 또 아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왕이 내시에게 명령 내려서 영의정 오라고 할 때 내시가 가서 보고 와서 왕이시여 왜 그러냐? 영의정 대감께서 이러이러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랬다면 뭐가 지나갑니다. 네가 뭔데 이러저러 가냐 이 말이요. 종은 뭐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천사 하늘의 영원한 종으로 통해서 왔어. 그러니까 정죄가 없어. 죄라면 죽여야 돼.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아들이 임금의 아들이 왕자가 하도 이제 신하들이 힘들어하니까 갔어. 가서 보니까 진짜 영의정이 병이 들었어. 힘들어. 그래서 엄마 왜 그러냐? 제가 영상 대감한테 갔다 왔는데 영상 대감이 이렇게 곱불이 걸려서 못 움직인답니다. 또 상감 아버님에게 병이 옮길까봐 곱불이 걸릴까봐 곱불이 심해서 한 며칠 있다 등청해서 모든 걸 말씀드린답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래. 아들과 종자에는 이렇게 기분이 들려. 그 말처럼 율법과 복음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요 놈은 정죄하면 겪고 죽어야지만 요것은 내가 이렇게 죄졌는데 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그 차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알겠어요? 이건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이 그러잖아.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종이 정해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찌 너희들이 복음을 뭐라고 따지냐 이 말이요. 그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더 쉽게 말할까요?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은망덕 여는 사람이요. 그의 피를 당연히 불순하게 여기고 그의 성령을 더 욕되게 하는 자라 이 말이요. 이 자가 어떻게 천국이 될 것일까? 당연히 지옥 가야 맞지. 멸시했는데 자신을 들여서 자신을 죽여서 자신이 피 흘려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기준으로 3일 동안 땅에 누워 있었는데 알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누워 있어서 피를 흘렸는데
그 빚값을 그분이 죄를 져서 그렇게 십자가에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주고 양 발과 양 손에 대못을 박어?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복종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옮겨달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 죽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뜻은 이루려고 몸부림칩니까? 아직도 예수의 피를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아직도 그것에 감각이 없어 죽어가는데도 원수가 침투해서 내 몸을 아예 가리게 만들어놓고 내 생각을 아예 지배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그게 바뀔 만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겠어? 갈수록 세상 것을 의지하지.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디모데후서 4장에 디모데후서 4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4장에 1절부터 보면 볼까요? 1절부터 봐야 되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면 전도인을 하죠. 이렇게 이쪽으로. 그죠? 그런데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오면 이게 육신이 고난이 있겠죠. 그래도 이 일을 하는데 못한다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이 안에 성령의 전인데 내가 뭘 섬겨요? 보울의 아들 발람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어.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보울의 아들 발람이 어떻게요? 여기는 바알단이 있고 여기는 지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어. 근데 죽였어. 그러면서 신약 성경 어디에도 보울의 아들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고 그래. 당신들이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여기 살잖아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아직도 감각이 없어. 없으니 당신들의 영혼이 살고 있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지.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천국이 있을까? 저는 참 희한해요. 아까 맛있게 먹고 왔더니 주부를 딱 저녁 준비를 해놓고 기도하는데 줘라 이렇게. 이게 줘라. 40분까지 줘놨어. 제가 해놓고 40분. 근데 참 여기 딱 올라오면 졸음이 어디 갔는지 몰라. 여기 올라오면 졸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 나도 그게 희한해. 또 여기 내려가면 그렇게 또 힘들어. 어제는 어떻게 잔지도 몰라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잔 적이 없는데 아니 나는 어제 가서 뭐 애 수영도 안 가르치고 우리 사모님이 수영을 가르쳤으니까 힘들어서 잤다고 했죠. 가서 같이 잤는데 애들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잤는데 한참 자고 나니까 막 몸이 막 뜨거워서 막 죽었어 내 몸이. 그래 일어나서 제가 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농구를 하라고 뭐 농사를 키우라고 알려준 것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물을 줍니다. 물을 쫙 주고 딱 넘겼더니 누가 헤 웃더니 탁 들어. 그만 그때까지 안 났다 소리 아니야. 나는지 그때 일어났는데 야 대단하다 야. 한 4시간은 잔 것 같은데 그때. 그래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 이상 없이 지금도 움직여 이렇게.
참 희한하죠. 근데 어제 저랑 우리랑 같이 잔 우리 막내딸은 몇 시간 자냐면 12시간인가 잤대요. 그렇게 자니까 개운하다고 그래요. 난 대단해요. 어떻게 12시간을 자요? 나도 이제 야 몸뚱이가 얼마나 신이었으면 12시간을 잘까. 운동 2번만 하면 24시간 자겠어.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한번 출연회 갔다 왔다가 3일을 잤어요. 아니 신방을 가야 하는데 안 오시는 거요. 근데 여자 집인데 어떻게 가? 응? 그래서 이제 같이 친한 이제 지구장이 있었어요.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김재성 부회장님 여기 자고 계세요. 그래서 걔가 그때까지도 내가 어떻게 자고 있더니 지금까지 취해서 잠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근데 그 방이 옥탑이에요. 큰 옥탑방이요. 근데 거기서 그 깜깜하게 어떻게 그렇게 자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수영 친구 시켜서 이틀 시켜서 아마 직장 안 가고 3일은 잤을 거야. 어제 12시간 잔다고 보니까 야 저도 자긴 자는데 그렇게 12시간씩 24시간씩 못 잡니다. 죽어도 몸이 힘들어서 버뜩버뜩 일어나지. 그게 대단한 분들이요. 얼마나 그거 자기 힘든 겁니다. 저한테는 근데 제 친구도 한 15시간 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그것처럼 요곳에 신이 되어 있으면 천국은 못 간다. 그거잖아요. 법하는 자, 로마 7장이죠.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법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다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가을 나무다. 겨울 나무다 이 말이면 앙상한 가을 나무요. 생명 없는 나무라 이 말이죠. 소망이 없는 나무라 이 말이죠. 물 없는 강풍이라 이 말이죠. 이게 유다서에 나오고 베드로후서에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하고 물 없는 강풍에 여기다 의지하는 사람은 게 그래서 여기 의지 말고 이리 오라는 거예요. 여기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알고 있는 제자들은 제가 어떻게 산지를 알아요. 근데 저를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는 사람들은 제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왜냐면 주머니에 막 이렇게 돈을 갖고 다녔으니까 옛날에는 막 20, 30대 여가 돈을 막 지금도 돈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지갑에 갖고 다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표로 들고 다녔으니까요. 전철을 타든 뭐든 전철 타고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때 시대 때는 전철 앞에 보면 공중전화 박스가 엄청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막 매 수십 월도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막 끌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잊어먹어가지고 나였습니다. 그럼 다 집어가요. 근데 저 같은 놈은 또 그걸 지갑을 3개, 4개, 5개 지면 그 명함이 있으면 전화 다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다 주고 그것 가지고 예수 전합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영혼들 만나요. 왜? 남의 어려운 것을 찾아줘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떠난다. 진리가 없는 자다. 예수가 없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렇겠죠. 여러분이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가 잘도 봤더니 응?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하는 말이 성경이 있잖아요. 응? 참말을 말함으로 너희가 응? 원수가 되었느냐. 응?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응?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볼게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은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너희가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하는 발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해산하는 수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왜? 그러니까 처음에 가르칠 때는 눈도 있고 몸도 병신이니까 그렇게 멸시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는 이 말을 인정합니다. 왜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5학년 때부터 이 눈이 한쪽이 안 보이던 병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할 때도 나 깡패라고 막 벨짓 하고 복음 전하면 저 깡패 새끼 왔다고 눈이 얼마나 험하게 찢어졌으면 그랬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딱 수술해서 깔끔하게 했으니까 좀 이쁘게 보이는데 그때는 험악했다 이 말이요. 아마 그 눈을 가지고 우리 사모님 말씀은 저 새끼가 깡패가고 다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그 눈을 왔으면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 영혼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러고 갔으니까 지금도 그때 친구들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기도 하고 나보다 한 5, 6살 적게는 7살, 6살 이렇게 많게는 그렇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만드는데 요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으로 살지 말고 요것으로 열심히 되지 말고 요것으로 열심히 되라고 하니까 참말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에게 원수가 되냐 말이에요. 이거 사는 것을 내가 하지 말고 이리 오라고 하니까 원수가 되었느냐 이 소리요. 당신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복음으로 온 시에 돌아오라는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데 이것 때문에 못 놓죠. 그럼 누가 지금 당신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귀신 새끼가 붙들고 너 야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않냐? 야 너 그 연륜이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니요. 그러면 뭐요? 나는 죽은 자요. 죽은 자를 섬긴다는 말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그럼 단지파로 보라니까. 단지파 봐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이 말을 반대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영에 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에 있을 때 내가 육신대로 살았어. 이 말이나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내가 새긴 신상을 섬기나 틀린 것이 뭐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때는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실로에 있었으니까 그 말을 창세기 49장에도 말하야 되나? 유다에게 실로에 내 집에 올 때까지 올 때까지 너의 찌레기 지팡이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알겠어요? 그것처럼 그런데 영이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안에 성전인데 내가 이걸 산다. 그러면 끝났지. 주님과 관계없지. 관계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나는 천국 간다고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 단지파도 믿었다니까. 단지파는 성경까지 꾸민 사람이라니까. 출애굽기 25장이나 30장이나 35장에 봐봐. 부산 예배과 올리바바가 있지. 그 올리바바는 바로 단지파야. 단지파가 그들이 했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로 시작했다가 뭐란 말이야?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너희가 예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소리야. 이게 그 소리야. 그 소리가. 그래서 너희가 예수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 소리야 이게. 근데 그 말이 알아들어야지. 경험을 했어야 알아듣지. 성경은 이러고 그 말을 읽기는 읽는데 그 말이 요 말이고 요 뜻인지 못 알아듣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육체 아니요. 네가 육신에 살아있으면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고 하면 너는 예수 없어. 예수의 보호를 못 받아. 한문화 받았던 은혜로 구원받았던 거 그거는 갖고 있어. 이걸 하려면 진리에 대해서 듣는 거 금요일날 2번 했던 거 잘 들어봐. 응? 들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 그 얘기를 이렇게 안 하려고 그 얘기를 하면 또 시간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만들어지는 신앙,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끝난 신앙생활이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참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지라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사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예수가 없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제가 잠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왜 못 이겨요? 육신을 왜 못 이겨요? 내가 말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안 믿잖아. 안 믿잖아.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잖아요. 말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안 믿잖아. 왜? 세상이죠. 육신에 지는 것도 세상이야. 육신 것은 뭐야? 세상 것이잖아. 그죠? 육신은 세상 것이잖아. 세상이 졌어. 당신들은 이 영혼을 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는 이 목적을 모르고 요것 때문에 살았어. 진짜요. 그게 졌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 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간다. 그게 왜 그러냐? 첫째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예수의 피가 없다는 소리예요. 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네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증거를 고백해봐. 전도도 못해.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증거해서 맛을 봤으면 그 맛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먹으면 맛을 아는데 왜 말씀에 먹어보지 않고 영혼을 가르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그 맛이 무슨 맛인지. 그러니까 내 사람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무맛이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전하지 못해. 예수를 못 전한다는 말은 내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소리요. 생명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마르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24절부터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오신다고 할 때 뭐라고 하냐. 주께서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인지 들을 줄 믿나이다 그랬어요. 들을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믿나의 소리죠. 그런데 38절 가니까 뭐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무덤을 돌을 옮기라고 그래요. 그게 말하다가 뭐라고 하냐. 주여 썩어 죽어서 냄새가 난 지가 사흘인데 죽은 지가 사흘인데 나흘인데 어찌 살릴 수 있겠나이까. 분명히 앞전에서는 예수께 인정했어. 당신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 아빠가 안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들을 줄 믿는다고 했어. 근데 무덤 앞에 와서는 현상을 보고 물어줘. 당신들 믿음이 그거잖아. 말로는 내가 예수 믿어. 나 구원받는다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문제를 딱 앞에 갖다 놓으면 이거 나 못해. 이러잖아요. 어찌면 말하고 똑같아. 말하고 똑같아.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이야. 내가 믿음 없다 소리요. 믿음 없으니까 영광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요. 내가 신앙에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신앙 생활이 있는데 나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 분별 못하는 종교인이라는 거죠. 즉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말이죠. 성령을 받았으면 나는 인본주의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뭐냐 마냐 침례를 받았다면 육신의 것을 이것을 다 건지고 버리고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두 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지. 이때는 신앙인, 이때는 세상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 말이야. 그 주님께서 뭐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 할 것을 생각하지 마. 응답할 생각해라. 네가 기준에 맞는 대로 요래 갔다 저래 갔다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직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라니까. 확실해야 돼. 내가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 그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백보좌위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잖아.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를 믿는 자에게 능히 구원하시라고 기도하신다고요. 나는 그 기도를 지금도 못 받고 있잖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 요한복음 13장 33절에 그러잖아. 너희에게 평을 주려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알겠습니까? 이겼다는데 나는 그 이겼다는 그분의 말을 안 믿잖아. 안 믿고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물질을 따라오고 세상 것을 따라오고 시기와 질투만 하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생명이 없고 능력이 있냐면 이렇게 바울이 그러잖아. 사도행전 아니야 고린도전서 4장에 20절에 응?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 잘하지 말을 교만한 자의 말을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능력이 있는가 보자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 있으면 정신질환자가 오는 것도 병자가 오면 당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당신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물어봐 당신들한테. 물어보라니까? 없으면 믿음 없어. 아무리 예수 불러도 없다니까? 근데 나는 있다고 자부하려고 하잖아. 그 자존심이 깨질까봐.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부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사모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능력도 없는 것들이 말만 살아서 밑에 뭐 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령이들이잖아. 말만 총선 주세요. 제가 주원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삼양교회 있을 때 우리가 저까지 지하실이요. 그랬더니 나 들어가니까 목사님 저 문 잠그래. 뭐도 문 잠그고 그거 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문 열려서 안 도망가. 그래서 그냥 가라고 얘기해도 도망가더라고. 잡아 길바닥에서 잡아놓잖아. 누가 잡아? 김재생이가 잡아요? 아니
그놈이 김재성이 말을 들어요? 내 안에 성령이 쓴다는 걸 그놈이 아니까 잡는다는 거죠. 잡힌다는 거지. 왜? 지 주인이거든. 알겠습니까? 음부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사망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있으니까 그분이 주인인데 주인의 이름으로 너를 살아겠는데 그가 어디를 도망가? 못 가? 서. 그렇게 도망갈 길이 많아도 쓴다 이 말이요. 당신들이 그런 권세 있냐고. 말로만 예수에 서지 말라니까? 믿음 없는 고백하지 말라니까. 진짜 그 믿음 없으면 그걸 만들어. 나는 죽을 고비를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도 죽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나왔다가 살아서 62년생이 됐죠. 61년생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고독 더럽힌다고. 1년 돌은 지나야 살아있으면 살린다고. 그래서 내가 100일 때까지 돌잔치 할 때까지 살아서 제 생률로 62년생 된 거예요. 왜? 이미 1년이 다 지났으니까 61년생으로 못 오시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바다 물속에 빠졌다가 산 사람이고, 낚시한다고 우리 외삼촌이 낚시를 미끌어가지고 이렇게 쭉 빠져가 죽어봐 살았고, 버스에 버스에 깨져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여기만 피가 있습니다. 죽어도 살았고요. 한두 번 죽고도 사는 사람이 아니요. 참 나 같은 걸 뭐 이렇게 살려주셨는지 몰라. 승길도 개떡같고, 하는 것도 개떡같은데 이렇게 막 사정없이 말하는데, 목사 가재는 개편인데 개편도 안 들어주잖아. 목사편도 안 들어주고 사정없이 얘기하잖아. 말뿐이요. 영원히 죽어가도 말 못하는 병신이요. 보고도 저걸 어떻게 할 줄 몰라. 당신들이 말로는 예수쟁이잖아. 말로는 내가 신앙인이잖아. 근데 왜 당신들에게 문제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쫓지 못해? 꼭 누가 쫓아줘야 돼? 왜 못 쫓아? 왜? 믿는 자들이 임표 줬다고. 귀신을 쫓으면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있는데 왜 나는 거기 목사라고 딱 안 나와있고 믿는 자라고 있는데 나는 안 믿는다 소리 아니오.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 지금 성령으로 여기 계시잖아.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요한 1서 3장 24절에 있잖아. 성령을 주심으로 계시다고. 여기 안에 성령이 있고 계시잖아. 주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 시대라고 할게 그냥. 시대 때 배가 있어 이렇게. 근데 주님이 여기 고무래를 펴고 주무신다고. 근데 이게 지금 바닷물에 잠기려고 하니까 여기 4명의 어부가 있어. 누구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이 머리를 짜가지고 이걸 막 지 생각대로 합니다. 주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나이란 이걸 갖고 계속합니다. 계속해.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걸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어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 지금도 당신들의 기준으로 당신들의 신앙생활로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 내가 안 돼도 어쩌죠. 제가 이렇게도 해봤는데 안 되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그러단 말이야. 자, 그 고물에 주무셨던 예수님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죠. 4장. 제가 성경을 안 고쳐놨네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죠. 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얼마나 똑같은가 봐. 얼마나 똑같은가 보자고요. 4장. 4장 몇 절부터 보냐면 이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자, 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광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서 배에 가득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보물에 베개로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은 깨워 가로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됨을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다가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해라 하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아주 잔잔하였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적어도 예수님 뭐로 봤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봤다는 소리요. 알겠습니까? 사람으로 봤다 이 소리요. 저가 누기에 우리 머리로 우리가 나는 일평생 갈릴리 바닷가에 살았는데 저는 강보다 이겨봤는데 왜 안 되는데 저가 누기에. 여러분도 지금도 예수 믿지만 예수를 누구로 알아? 나를 믿는 구주가 아니라 그래 한때 와서 갈릴리에 죽었던 그 예수를 알지 지금도 당신 속에서 보는 예수라고 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똑같잖아. 똑같아. 틀린 것이 어디 있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잖아. 제가 누기에 지가 모시고 다니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요. 일개 선지자 중에 하나, 일개 스승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다느니 얼마나 한심하냐 이 말이요. 당신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잖아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 응?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요. 응? 또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어디가 있냐. 응? 똑같은 말이 8장에 있어. 8장 23절에 있어. 이렇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줬더니 배가 큰 물결이 배를 덮게 되었더니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주무신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우리가 좀 나와 할게 이르시되 믿음이 적으냐더라. 바라보다 이렇게 발순종하더라. 예수께서 가서 집에 가시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냐니까. 어디가 있어. 응? 어디가 있냐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하잖아. 예수와 관계없는 육신의 그 버리라고 하는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하잖아.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야. 아직도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영적인지 육적인지 모르고 그냥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가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 하면 회개하세요. 주님도 그래서 회개하라고 요한계시록에 너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그건 7교회 얘기하면서 너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응? 열심을 내서 회개해서 5인치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나는 세상 것이 좋아. 세상의 명예가 좋아. 세상 것이 좋아서 난 거기 살고 싶다 하면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거 저도 말길 수가 없어. 왜? 주님도 여러분을 안 말겨. 주님도. 왜? 다 줬는데 네가 하기 싫다는 걸 내가 어떻게 그래 미국을 역사도 가게 한다고 하잖아. 로마서 1장이라든가 미국을 역사 하나님을 알되 감수장 미국을 가게 한다고 해서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드리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을 되니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되니버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도 되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여자가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되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본능과 능력이 되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되니버가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도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 안에 되니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버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되니버 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되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충만함으로 되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신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들은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알아서 영적으로 진정으로 회복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며 세상이 악해가고 세상이 아무리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간판하고 편리하고 다 되어갈지라도 신앙만큼은 그렇게 아버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